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북방 지역에 있는 왕들과 전쟁하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은 북방의 여러 왕들을 동원하는데요. 군사의 해변에 이 군사가 이제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북방의 왕들과의 싸움이 어떻게 되었나요? 적들의 군사의 숫자와 병거와 말의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렇게 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심에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 이루어진 승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맘때에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잖아요. 내일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 이맘때 그 모든 것을 너희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후로 그들의 모든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내일 고민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 앞에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없애야 되겠다. 그런 결연의 마음으로 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들을 격파하고 도망가는 이들을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 쳐 죽입니다. 9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들이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북방 지역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이 하솔을 죽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을 하는데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제 오늘 북방 지역에 대한 정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적군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는 것을 이제 오늘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대를 만나고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 만났을 때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가 있고 정말 좋은 병거가 있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의지하고 내 손에 잡혀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패배감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늘 패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1차적으로 맞춰져요. 그래서 11장 16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했던 어떤 평지 성읍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1차적으로 제가 맞췄다는 건 뭐냐면 큰 전쟁에서 승리는 해요. 그렇지만 다 진멸하지는 않았거든요. 다 진멸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남았어요. 그 12장 이제 13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점점 나이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수아로서 가는 정복의 여정들을 마치고 이제 분배해서 각각이 흩어져서 13장부터는 또 나머지를 또 진멸해 가고 또 정복해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1장 16절부터 이제 12장 24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땅 평지 성읍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 16절 이하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가 이제 눈에 띄고 있어요.
크게 띄는 단어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행했더라. 결국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 눈에 띄는 단어는 점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1장 16절에서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점령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점령했어요. 그죠? 그들이 각 땅에 가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칼을 들고 가서 싸웠어요. 싸워서 진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땅을 얻은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겠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땅에 가서 전쟁을 했더니 승리가 주어졌잖아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싸워서 점령을 했는데 무엇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있었고 하나님 함께 싸워주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선언해 주심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 땅을 여러분 내가 취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았다 이야기,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근원적인 우리의 삶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막 취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취한 거잖아요. 직업을 얻었어요. 그래서 직업에서 좋은 일을 성취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를 향한 싸워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성취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만 막아도요. 그 일의 성취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을 순간순간 경험해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셔요. 그걸 허락하셔요. 우리가 길이 막혀진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이 코로나19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작은 거잖아요. 이 하나가 막히니까 전 세계가 다 스톱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서 취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가족,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장 혼란과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도 행한 것이 아니한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주셨던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눈에 띄는 단어는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11절, 14절, 22절도 그렇고요. 그리고 처음에 보면 말씀도 이렇게 8절도 이렇게 판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보면 모두 칼날로 쳐주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칼날로 쳐주겠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이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헤렘 신앙 모든 것을 다 멸절시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 정복했다는 게 아니라 죄를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지금 우리가 적용해 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칼날로 쳐 죽였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뭘로 말할까요? 말씀의 검을 우리가 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속에서 또 우리의 내면의 속에서 마음과 말과 행동의 모든 속에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삶의 그 어떻게 해요? 죄를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아. 이거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은혜가 적용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있어요. 직장의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뭘로 운영이 가요? 사람의 제된 방식으로 경영이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괜찮고 이건 아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다 진멸했다. 다 싸웠다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해요. 이 오랫동안이라는 것은 전쟁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기간이 7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년의 시간 동안 이게 근거가 있어요. 이제 그 나중에 14장에서 그 갈렙이 요구하는 그 나이와 이 한산을 했을 때 그게 7년의 시간이 걸렸을 거다. 이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7년의 시간 동안 치열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죄와의 싸움이 정복에 싸우는 싸움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나중에 분배해서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보면 또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뭐가 싸웠어요? 철저하게 싸운 것이고 또 16년만 걸렸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그들의 있는 그 죄성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제 누구의 죄와의 싸우냐면 가나안 죄와의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내부의 그 제약된 그들의 번성과의 싸움이 더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싸움이. 그 번성의 싸움에서 그들은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여정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싸워야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또 말씀의 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세력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정말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매일 중노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는 싸움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죄를 진멸하고 의와 희락과 화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여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 이 땅의 죄가 이 세상을 통치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고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승리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의 통로들, 그런 은혜의 통로들, 죄를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기쁨,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취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큰 은혜의 사랑을 붙들고 정말 우리의 삶에 죄의 세력이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죄의 세력을 진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걸리는 싸움이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이들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아픈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주님의 그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출산을 준비하고 또 인생의 모든 고민의 문제를 하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심령들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으로
땀과 눈물과 수고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